네, 우리 또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이제 시편 102편 우리가 괴로운 날에 드리는 기도,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오늘 이 표제에 보면 오늘 이 시편이 어떠한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오늘 시편 102편에 그 표제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며 그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하는 기도.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그래서 이 시편 102편은 정말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이 상해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경우 있잖아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자신의 그 마음,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막 토로한다는 게 토해낸다는 거거든요. 끄집어내 가지고 뱉어내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오늘 시편 102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1절과 2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곤고하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 상황들을 이렇게 몇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울부짖는 소리가 주께 미치게 하소서. 내가 괴로워할 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소서. 내가 부르면 바로 응답하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로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바로. 왜 이렇게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그렇게 바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했느냐? 여러분 오늘 3절 이하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즉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도 자신은 이 괴로운 상황을 견뎌낼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3절 이하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속 마음만 타는 것이 아니라 온갖 상황들이, 여건들이 자신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들. 이제 이후에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음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이 그냥 진짜 우리가 뭐 고립무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혼자 탁 동그랗게 내버려져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이해해 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자기 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 없는 그런 절대 고독 가운데 있을 때 마치 그냥 이 자기가 탄식함으로 뼈하고 가죽만 남아가지고요, 뼈에 살이 그냥 붙어버린 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냥 쥐어 짜가지고 말이죠. 그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 기자는 마지막, 아니 그가 유일하게 기대하고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괴로운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시편 기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가 있는 곳에 온 나라 열방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괴로운 날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참 힘들고 괴로운 그런 날들을 지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제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돌이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도 오늘 이 시편 102편 이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반드시 우리가 이 괴로운 상황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 그 첫 번째는 영원하신 주님을 기억해 달라고 기억해야 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절대 고독,
그리고 절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가 잊지 않고 기억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보는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제가 오늘 그 설교 연구 모임하는 그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그 맥주 감사 주일을 2주 연기해서 하고 창립 주일 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창립 주일 때 그 설교를 이제 같이 나누시면서 무슨 설교를 하실 거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갈렙의 신앙, 청년 신앙, 그 설교를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본인이 개척한 지가 35살에 개척해서 지금 교회가 35주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자신이 35살 때 개척을 해서 그 개척한 교회, 한 교회에서 35년 동안 지금 목회를 해오시면서 이제 그 교회 나이도 35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35주년이 되면서 자신이 개척을 처음 했을 때 35살 때, 그때 뭐 젊은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그때는 자신의 이제 회고해 보니까 설교도 엉망진창으로 하고 믿음도 없고 뭐, 근데 어떤 마음으로 개척했냐? 청년의 도전 마음, 도전하는 마음, 그냥 도전 정신으로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그냥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그동안 35년 동안 목회 오시면서 교회를 4번인가 이렇게 건축을 하시고 아주 크게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셨는데, 지금 이제 저는 보는 거는 지금 현재의 모습밖에 못 보죠. 근데 분명히 그분이 개척했을 때부터 35년 동안 수많은 목회의 여정 가운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35년을 돌이켜 보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몇 년을 공들여서 전도해서 양육해서 훈련시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람은 그래야 된다. 그런데 그럴 때 배신당하고 힘들고 낙담하고 절망의 고비가 왔을 때, 그때 내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떠나고 믿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지만, 사랑했던 가족들도 떠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래요. 목사 목회할 때 믿고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괴롭고 힘들 때 주님 바라봐.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래요. 내가 그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니까 나만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다른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영원하신 주님 바라보고 그 괴로운 시간들 한 곱이 한 곱이 넘겨다 보니까 35년이 지나서 지금 한 교회에서 지금 여기까지 목회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나누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뭐 목회자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여러분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우리가 공들이고 헌신하고 그리고 이루었다, 성취했다, 소유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없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 다른 거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영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갈 곳 없고 내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주변에서는 다 우리를 버리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바라보면 그 영원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처소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괴로우세요? 낙심되세요? 절망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들,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여러분들, 영원하신 주님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형편은 다양하고 또 여러 모양이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주님이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함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고 왜 마음이 무너져 내릴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환경을 보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보고, 그리고 내 지금 여건이나 나 자신을 보니까 자꾸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원하신 주님, 그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니까, 그래, 내가 아무리 고난당해도, 내가 정말 죽음의 자리에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원하신 주님이 다시 나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초소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영원하신 주님, 그분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분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하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기억할 때 여전히 변함없이 의로운 오른손을 내미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는 여러분들 긍휼히 여겨 주심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은, 야, 너 그렇게밖에 못 살았어? 내가 너한테 맡겨준 사명 그것밖에 감당 못해서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 하셔요. 다 하셔.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그리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죄악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보는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요, 주님께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건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그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연민의 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채워 주시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어떻게 해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기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기대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주님 앞에 못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주님을 잘못 아셔서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60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세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어요. 치실 때가 있어요. 아프죠. 쓰러지고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면 여러분들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대적자였던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성벽을 쌓고 그리고 외국에서 재물들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도 오늘 내용에 보면 주변에서 수많은 그런 공격과 비난과 비방들이 올 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만은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하는 그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대했던 그들에게는, 그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낌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을 다시금 지나가고 잊어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주기를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여러분,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그랬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져야 될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다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정작 그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다린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임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 1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세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다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도했어요. 11절 이하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들, 이 말은 이 다니엘서 12장에 이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포로 생활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외국 이방인들의 조롱거리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이미 70년 전에 이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의 연수가 차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있던 자들을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끝날 종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 야, 너희들 성전이 더럽혀지고 가증한 재물들이 이제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말의 때가 되면 극심한 환란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오게 되죠. 그때 보면 온갖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것들이 막 몰아닥칠 거예요. 뭐 우리가 저는 아직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지만, 제가 오늘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그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로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성경 말씀 6천 구절을 암송해서 말씀 암송해서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미국 뉴욕에서 거리 전도자로. 저도 그분의 책을 읽어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에게 요즘 이 코로나19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계시와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사인이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몇 가지 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여러분들 우리 그 복음 신약 성경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유대인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고,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유대인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냐?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 사상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들은요, 성부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예언자 중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만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은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오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외국 선교사들은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메시아닉 사상을 갖고 있거나 그런 기독교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본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최근에.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성경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그 가장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냐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요. 전 세계 심장이었던 로마로 가요.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갔던 그 복음이 영국으로 가고, 영국으로 갔던 그 복음이 여러분들 아메리카 미국 대륙으로 가고, 미국 대륙으로 갔던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선교사가 우리 대한민국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중국으로, 여러분들 그 소련, 러시아로 이게 복음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중국을 통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그 왼쪽으로 가면 거기 이제 소아시아 지역, 다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이에요. 이 복음이 이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전 세계. 이미 시기가 그러니까 성경학적으로 보면 종말의 때가,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를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계시로 그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종말의 말씀들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종말이 우리 코앞에,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마지막 이때에 그분은 이렇게 앞으로 더 이 코로나19보다 더 극심한 바이러스, 전염병 더 많이 생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잖아요. 예? 이 전염병으로 해서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그 보니까 이미 미국은 이제 통제 불능이 됐어요. 몇십만 명이 죽어나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올 가을에 이미 대2차 대유행이 일어날 거, 전문가들 제가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8명 중에 7명이요 분명히 온다. 대유행이. 그 대유행이 우리가 전반기에 그렇게 폭발적인 1차 유행했던 것보다 3배 내지 4배가 더 많이 커질 거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불안이나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두려운 시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뭘 바라봐야 되냐? 종말의 때를 바라봐요. 이 종말의 때 어떻게 우리가 이 괴로운 세상, 이 삶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도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믿어져야지. 아무리 여러분들 믿으려고 애써 보세요. 믿어지나?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들 사실을 얘기해줘도 믿지 않아요. 사람들 안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안 믿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캐먼스 윌슨이라는 분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이분은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 직장 생활하는 그 동료들한테 모함을 당하고 그 회사에서 아주 불의한 일로 하루아침에 그냥 해고 통지를 받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그 자기를 갖다가 모함하고 했던 그런 동료들이나 직장 그 회사에 대해서 막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다 그냥 작당을 해서 이 사람을 하루아침에 그냥 해고시키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직장을 잃고 낙심해가지고 말이죠. 그 원수들, 자기 대적자들에 대한 분노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가장이 그렇게 됐으니 답답해가지고 그냥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가 그 얘기하는 거야. 남편한테 당신 왜 죽으려고 하냐?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해고당했지만 당신 믿음 있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 바라보고 한번 기대해보자. 그래서 같이 이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통일하게 부부에게. 너희들 답답하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억울한 일 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살아갈 날이 막막하지? 내가 너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겠다. 근데 그 응답은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면 가족들이 한번 좀 여행을 가자. 그래서 가족 여행을 갔어요. 근데 가족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간 곳에서 이제 그 호텔에 투숙하려고 호텔에 들어갔는데 호텔이 그냥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1950년대 초반인데 그때는 이 호텔이요 이익만 추구하고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되었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투숙하려고 봤더니 이건 도저히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그곳에서 그 기도하면서 야 이렇게 더럽고 말이지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은 이런 숙박 시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머물 수 있을까?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가족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그런 그러면서 가격은 저렴한 그런 호텔을 우리가 한번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서 전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제 건축 일에 뛰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냥 호텔을 짓고 호텔에서 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홀리데이 인 그 호텔, 전 세계에서 정말 체인 호텔 중에서는 가장 편안하고 그리고 가족 단위로 하는 그 패밀리 호텔에 아주 전형이 됐죠. 근데 이 호텔을 창업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다른 호텔은 안 가고 이 호텔에만 가는 거예요. 특히 가족 단위로 저렴하면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호텔이 유명하게 되고 이 캐먼스 윌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자기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자기들은 해본 적도 없는 건축 호텔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망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괴로운 날에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